이 시간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성령을 온전케 되며 주님을 향하여 귀한 변화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랜 한파로 얼어붙고 움츠렸던 음동설이 지나고 봄 기운의 문턱에서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때 아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 나라 곳곳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슬기롭고 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7천여 명의 한우들을 위하여 용기와 희망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번 사태로 이 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단의 애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양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예배 활동과 크고 작은 일들을 인도하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소망과 참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원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장익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고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 깊은 역사하게 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덮는 손길들 은혜로 보답하여 주기를 간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하며 확산한 지 2달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북미와
유럽으로 조금씩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름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와 노력에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러한 때를 역경이라고 합니다. 역경은 인류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당면한 이런 역경을 통해 성장해가는 중요한 통과 의례를 인류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인간을 호모파수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서서히 조각하는 신의 손길이기에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성장하는 인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결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앞으로 더 큰 위기와 역경,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하고 평온한 바닷가와 같이 앞으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힘겨운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온 예레미야도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네가 말과 경주하며 요단의 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도 무서워하는데 요단의 강이 범람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낸 이 3주의 시간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위기와 역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우리가 지닌 두려움과 이런 공포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인간이 얼마나 또한 악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라든지 자연재해와 같은 큰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마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이 더 커진다면 더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마 더 드러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뭔가 쉼이 더 있고 편한,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심판의 모습은 위기와 역경의 순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또한 선을 행함으로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지켜야 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를 중시 여기며 오히려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며 지역과 정치적인 신념에 몰입되어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언론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좀 더 놀고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들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립고 예배당이 그리워 혼자 와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교우분들, 또 목장 식구들이 그리워서 또한 그들은 잘 지내나 안부가 걱정이 돼 맛있는 것을 또한 만들고 선물을 준비해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자리들마다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며 인사하던 그런 목자분들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한 이런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 서 있는 것인지, 혹시 이것보다 더 힘든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프로노네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보존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다는 것의 반대말로 술에 깨어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뭔가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과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깨어 현명하게 판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이 바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현명하게 깨어 있으며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탕한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자신과 같이 방탕하지 않은 것을 처음은 비난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들의 모습이 자신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심판자에게 고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 분명 구별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방탕한 자들이 더 알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3주간의 기간 속에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면 분명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방탕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랑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유롭고 똑같이 즐기며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탕한 사람들이 심판자에게 구하는 또 다른 말,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8절에 뜨겁게 사랑하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들춰내며 정죄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건 그거고 서로를 향해 오해를 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던져주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간, 뭔가 우리가 함께 이 3주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한 몸이며 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잘못을 감춰주기보단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3주 동안 요즘에 그 권사님, 집사님을 보지 않으니까 야, 너무 좋다. 천국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방탕한 자들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함께 이 예배당에서 만나러 오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에 마치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함께 사랑하게 되는 변화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방탕한 자들이 심판자에게 우리랑 어떤 것이 달랐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 여기서 원망 없이는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에서 불평 없이라고 번역됐지만 공동 번역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것을 나누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고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눴습니다. 아마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교회는 그 모습을 조금씩 잃어버려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이 있을 만한 일이었고 귀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교회와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사가 마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야, 우리 아내랑 저랑, 야, 우리 아들이 다 컸다. 너무너무 잘하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다 끝나고 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사고 싶었던 그 로봇을 사고 싶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귀찮아서 설거지 너무 하기 싫다. 식기세척기를 그냥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아내가 귀찮아하고 있는 저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돈을 얻기 위해 하고 있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귀차니즘은 뭔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귀찮아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애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귀찮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누군가를 돌보며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이 참 귀찮습니다. 뭔가 더 손이 가야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무엇인가를 더 챙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귀찮게 생각하며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필요에 관심이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런 목장, 그런 교회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입에서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이며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귀차니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그런 작은 노력을 통해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를 섬기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귀차니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뭔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모습들을 벗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며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에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는 것을 통해 말하며 봉사하는 자들은 분명 종말의 때와 다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안이 복을 받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 심판의 때 우리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3주 정도 함께 모이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고 또한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귀찮은 그런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집단 가운데 있었는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보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대접하는 삶,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 특별히 종교적인 집단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작은 역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분명히 구분되었는가, 다른 사람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왔는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귀찮아하지 않으며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분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갔는가. 분명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방탕의 다름질한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저들은 달랐다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환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환난과 시련의 때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 미쁘사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곧 양문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마지막 때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열의와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서로를 권면하며 변화를 위해 신앙의 훈련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만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진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 그런 차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만나게 되는 귀한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누군가를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변화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위기와 환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회복하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게가 어려운 많은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양문교회 안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귀한 값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온라인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기타 모임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추이를 보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 우리 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지만 여러분들 또 이 코로나 일이 마무리되면 대신방 우리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회복과 부활을 기다리며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서로를 사랑하는지, 서로를 손대접하기를 힘썼는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 고백을 듣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꿈꾸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 위해,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여러 정부 관계 부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